히브리서 2장.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제2장.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인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을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능히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여기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시편 8편 말씀 인용한 말씀이 또 아주 중요한 그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아까 오후에 어제도 2시간 동안 시편을 녹화를 했고 오늘도 또 한 2시간 동안 42TV에서 와서 시편을 녹화를 했어요. 제가 시편 한 편을 읽고 또 한 말씀하고 그 한 편이 15분씩 또 한 편을 읽고 또 말씀을 하고 또 한 편을 읽고 말씀을 하고 다음 월요일부터 그 42TV에서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읽은 7편 중에 제 마음에 이렇게 참 그 보배와 같이 또 다른 한 편도 그렇지만 다른 한 편 11편도 그렇지만 아주 아름다운 그 보배로운 그 시편으로 제 마음에 와 닿은 것이 바로 8편이에요.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이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올라와서 지금 이걸
잠깐 생각하게 됐는데,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물론 고난과 환난을 많이 겪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녔어요.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블레셋에게 쫓기고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쓴 사도 바울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궁핍했고 약했고, 그런데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봐도 행복해요. 여기 시편 8편을 보니까 그저 감탄사가 가득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땅을 봐도 아름다워요. 전화는 끄시고 그냥 들어오세요. 전화 받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는 전화 받지 않도록. 그럼 또 제가 방해를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전화하지 않도록. 또 장로님이 그럼 어떡해요? 그것도 죄송합니다. 옛날 주기철 목사님이 선배 되시는 조만식 장로님, 조금 예배 늦으셨다고 뒤에 서 계시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서 계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장로님이다. 그걸 길이길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뭐 어떻게 장로님 보고 서라고 그러면 제자인데 어떻게 서요? 그런데 서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 이제 전화하지 않도록 전화 아주 없애버리시든지. 그래서요. 덕이 안 되니까. 자,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요. 다윗이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보이니까 뭘 봐도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늘, 땅, 해, 달, 별, 어린아이, 사람 모두에게 충만해요. 그 요나단 에드워즈가 그랬죠. 프란시스가 그랬죠. 이 8편하고 시편 8편하고 히브리서 2장하고 지금 연결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땅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은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하늘을 보아도 또 그래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19편도 그렇죠. 하늘은 하늘에게 말하고 궁창은 궁창에게 말하고 해는 자기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러니까 하늘을 봐도 아름답고 땅을 봐도 아름답고, 불행한 사람은 땅을 봐도 불행하고 하늘을 봐도 불행해요. 또 해와 달을 보니까 과학자가 발견하지 못했고 철학자가 발견하지 못했고 찰스 다윈이 발견하지 못한 그 진리를 고백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주의 손가락. 달 주의 손가락이죠. 얼마나 멋져요. 또 어린 아이를 봐요.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십니다. 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젖먹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십니다. 그걸 봐도 놀라워요. 그 다음에 사기를 보니까 더 놀라워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 나를 생각해 주는 분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보살펴 주십니까? 아니 만물의 찍기 같은 우리를 어떻게 천사처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금도 잠시 동안
얼마 후에는 천사보다 위에.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영화와 존귀로 어떻게 관을 씌우셨습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이거 주의 것인데 이걸 어떻게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행복한 다윗인지 몰라요. 하늘, 땅, 별, 달, 어린아이,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해요. 눈이 뜨어진 사람, 영혼이 열려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기 히브리서 2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 그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너무 귀하고 너무 보배롭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등한히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래요. 모든 들은 것,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것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마음에 품고 삼갈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하면 안 되고 전화하면 안 되고 이런 걸 등한히 여기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그렇게 나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얼마나 귀한 거, 말씀 자체가 되신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것이 너무 귀하다. 하나는 그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너무 귀하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그 형상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고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고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해서 우리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다. 그 말씀의 완성자이시고 말씀 자체가 되시는 그 아들이 너무 귀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 놀라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저주를, 심판을 피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아들, 그리고 말씀과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큰 구원,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하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심판을 피하리요. 그런데 이 구원은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구원이다. 사마리아에 가서도 선포하셨고 유대 곳곳에 가서도 죄인들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자들에게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소경대에 눈이 띄어짐을 받았느니라,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선언하신 구원이다. 사람이 만든 구원이 아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것을 확증했다. 사도들이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나는 같이 따라다니지 못했지만 바울이, 그 사도들이 확증한 구원이다. 소경이 눈 뜨는 걸 봤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치는 것을 봤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저주를 받아라,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확증하신 것이다. 물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이고 사도들이 확증하신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사를 보내주시고 이적을 보내주셔서 이 구원을 확증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냐.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냐. 그 말씀의 완성자이신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냐.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냐. 매일 구원을 감격하고 찬송해도 부족할 텐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자는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구원을 조금씩 풀어나갑니다. 이 구원이 뭐냐? 만물의 찢기 같은 우리를 생각해 주신 것이 구원이고, 만물의 찢기 같은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것이 구원이고, 만물의 찢기 같은 우리를 천사만큼 지금 잠깐은 못하게 하지만 천사보다 더 높이 지위를 높여주신 것이 구원이고, 영광과 존귀로 관씌운 것이 구원이고, 온 만물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신 것이 구원이고, 어떻게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다윗의 심정으로 바울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고 그 아들이 아름답고 귀하고 구원이 아름답고 귀하고, 그리고 구원의 그 내용은 우리 만물의 찢기 같은 이런 죄인들을 높이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높이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십니까? 돌보아 주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셨습니까? 어떻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 아들의 그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아름다워진 모습. 물론 비극적인 아름다움이죠. 비극적인 아름다움이죠. 그 아들이, 자신은 천사를 지은 아들이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됐다. 한 혈통에서 났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게 됐다. 인간이 되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천사보다 높은 분이 천사보다 낮아졌다. 아니, 우리와 같이 아담의 혈통에서 났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셨다. 그리고 육신이 됐다. 혈육이 됐다. 왜냐하면 혈육이 지금 마귀에 매여 있는 혈육, 인간, 그래도 천사는 아니겠죠.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 그거를 우리의 운명을 같이 짊어지시기 위해서 혈육이 되셨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아들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그놈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런데 아들이 이런 비참한 비극적인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신 것은 천사 붙들어주려 함이 아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 우리 사람들을 붙들어주려 하시면 이게 구원이다. 이걸 등한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요. 이 구원,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겠네. 이걸 등한히 여기는 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이 큰 구원,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 아니다. 이는 실로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못된 아브라함의 자손, 원죄를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들 늘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아들이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프란시스는 예수의 형제, 예수의 형제 이런 말을 감히 쓰긴 썼지만 너무 예수님 사랑하니까 아마 그런 말을 쓸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감히 쓸 수도 없죠. 어떻게 예수님을 형제라고 그래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형제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와 동류가 됐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것이 마땅하도다. 자비하신 제사장,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게 아니고 충성된 제사장, 죽기까지 충성하신 제사장,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자비가 많으신 제사장이 되셨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이다. 그리고 저가 시험을 받았다. 40일 시험받고 또 시험받고 또 시험받고. 왜? 시험받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시험을 잘 받는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친히 시험까지 받으셨다. 물론 비극적인 참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시편 8편에 다윗의 눈에 하늘도 땅도 별도 달도 어린아이도 죄인인 우리도 아니 자신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섭리, 창조, 구원, 사랑의 손길이 충만히 나타나는 것처럼 바울도 말씀을 볼 때도 너무 보배롭고 말씀의 완성자이신 아들을 볼 때 너무 귀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을 다 바쳐도 좋고 말씀과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 그것이 너무 놀라고 천사도 놀라고 사람도 놀라는 그런 구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구원, 사도들이 확정하신 구원, 하나님이 다시 확증하신, 증거하신 그 구원, 구원의 아름다움, 구원의 내막을 들춰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찌꺼기 같은, 바울은 자기를 만물의 찌끼라고 그랬죠. 시궁창에 버려지는 제일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것,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생각하셨습니까? 구원이 그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고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천사만큼 높이시고 앞으로는 더 높이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운명을 지시고 천사보다 못하게 되시고 사람의 혈통에서 나시고 인간이 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것이 아름다움이죠. 비극적인 아름다움, 비극적인 사랑, 그것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옛날부터 주신 말씀, 이걸 늘 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가슴에 새겨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분을 가장 귀하게 예수를 높이고 사랑해라. 그분이 주신 그 구원의 내막을 좀 묵상하면서 바울처럼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그 구원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살아라. 오늘 바울이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풀어주신 이 말씀과 또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고백한 우주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이 말씀, 두 말씀, 시편 8편 말씀과 또 히브리서 2장 말씀이 우리에게도 보석이 되고 보배가 되도록, 스폴전 목사님은 이 시편 말씀을 보화 중에 보화라 그랬어요. 나는 보화를 캐내고 또 캐낸다 그랬어요.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예배를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시간을 지키세요. 다른 거 다 그만두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늦게 들어오는 조만식 장로님을 뒤에 서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을 주기철 목사님이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늦게 들어오니까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두 분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중했어요. 그래서 김인서 장로는 이런 분은 없다. 이런 목사님과 장로는 한국교회에 없다. 그래서 한 분은 감옥 안에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지켰고 신사참배 반대를 했고, 한 분은 교회 밖에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지켰다. 한국교회를 위한 제물이었다. 예배 무시하지 않도록 오늘 제가 조금 더 강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과 예배와 아들과 말씀 다 일치가 되기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고 책망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어둡고 영혼이 어두워서 하나님 보지 못할 때는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밖에 없지만 다윗의 눈을 떠주시고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배울 때는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말씀하신 하나님,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일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하늘에도 땅에도 별에도 달에도 풀포기 하나에도 동물 하나에도 어린애기 하나에도 우리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나타나신 것을 바라보고 감격하고 고백하며 노래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느낄 수 있는 가슴을 주셔서 주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섭리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행복한 신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부족한 것은 또 온전케 해주시고 예배에 정성을 다드리고 아들에게 엎드려 입 맞추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들 앞에, 아들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입 맞추는 이 정성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